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족속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성령님을 청하오니 우리가 구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깊은 필요를 먼저 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이 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오늘 이제부터 유대 문화의 상징들, 그래가지고 좀 이스라엘에 가든지 유대인들을 보면은 좀 익숙하게 접하지만 저게 왜 저 사람들이 왜 저걸 뒤집어 쓰고 있나 아니면 저 갑갑한 걸 왜 하고 있지 하는 가장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많이 흔하게 질문도 하고 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는데 우리의 그냥 호기심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이분들의 문화와 상징들 뒤편에 남겨진 정말 중요한 정신이 뭔가 이것들을 검토하는 것들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 자, 아마 이 본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가면 아마 여기 사진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볼게요. 사진 중에서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뒤로 가나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자, 움직이려나? 이건가요? 네. 아무튼 좀 이따 움직여지겠는데, 이제 오늘은 테필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할 때 머리에 두르고 그다음에 손에도 상자를 감고 또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너무 흔하게 아는데 그런 겉모습 말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숨길 게 있어서 뒤집어 쓰고 그렇게 머리다 두르고 하나 그랬더니 그건 하수들이 하는 얘기고 이분들이 기도를 3번 바쳐요. 이거 매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기도가 있고 이제 해질 때 저녁 기도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도 몇 번 기도를 바쳤죠? 3번 바쳤죠.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들이 보세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몇 번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평생에 이렇게 하다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 죽을 뻔했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2000년 넘게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한두 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러나 진짜 저는 무서운 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한두 대도 아니고 1000년, 2000년을 내려올 수 있는 종교가 있느냐. 전쟁도 일어났을 거고 부모도 병도 걸렸을 거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는데 이런 정신들을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죠? 좋을 때, 그 다음에 몇 가지 뭐 자기가 필요한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누구나 이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건 본능적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죽기 전에나 누가 죽었을 때나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 길든 짧든 무엇인가를 그런데 그 대상이 진실하고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거짓말은 탄로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3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하죠.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 번 직면하는 것은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같은 분에게도 최소한 자기가 3번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막연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향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만큼 방향을 우리가 잃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아침 기도를 샤하릿 이렇게 해요. 새벽 기도죠.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숨겨놓을 게 있어서 뒤집어가지고 이게 자기들끼리 하나. 그래서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제가 갖고 프린트해서 일단 그 중에서 이게 다 기도문을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을 따라서 해보세요. 아미다. 아미다는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아미다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이제 아미다인데 여러 가지 뭐 축복도 있고 뭐 이 내용도 있는데 어떤 때는 뭐 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토라 리딩도 들어가고 예배 가운데 그런데 아침에 빼놓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가 아미다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러죠. 진심으로 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해. 있는 그대로 하나님하고 느끼면서 기도하면 좋잖아. 이 사람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럴 것 같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기도 제목 노트를 만들죠. 보세요. 기도할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도를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 노트가 있는 거예요. 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왜?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기도 노트라도 만들어도 우리가 몇 장 되잖아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그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이 아미다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뭘 알고 덤벼야 된다. 기도 제목은 오늘 당장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고, 그죠? 1년 후에 아니면은 30년, 10년, 아니면은 다음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분들의 아미다 기도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웬만하면 이 기도 제목을 바꿨을 것 같아. 한 1000년 기도하다가 아니 이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정해가지고 뭐 좀 해보자 하실 거잖아요. 이 기도문에 빠지지 않고 이 기도문에 들어가는 게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여기에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꼭 들어가요. 마지막에 샬롬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자, 그런데 1948년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2000년 동안 기도해야지 들어지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10대, 20대, 30대가 지나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죽고 나서 이걸 어디 기억하겠고요. 원대한 기도일수록 적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때는 진짜구나. 자,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라. 그래서 중언부언 하겠지. 왜 뒤집어 쓰는지 제가 알았어요. 왜? 나 같아도 이거 감춰놓고 기도하고 싶어. 왜? 여기에 다 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게 하루에, 이 사람들은 이걸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이 조상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또? 주님, 나에게 오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나,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비나, 이게 지혜와 명철 그러죠, 그죠? 호크마, 비나. 그러면 호크마가 지혜고, 비나는 뭐냐면은 이게 빠릿빠릿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판단력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이거 단숨에 기도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문 읽다 보면, 이거 읽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구나. 왜? 이 좋은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좋은 내용인데, 이 기도문 읽다 보면은 쑥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필요할 것도 있고, 기도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또 나오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뒤쪽도 좀,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손에 뭐 또 감고 있죠, 그죠? 이게 테필린인데, 아무튼 머리에다가 두르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이제 쉐마 내용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팔에도 서기관이 쓴 성경 말씀을 두르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도 여기서 찾아볼 테지만, 이걸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번역 써놨을 텐데, 보세요. 테필린을 기도하는데 착용하는데 플렉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용어예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보호 장비. 쉽게 얘기해서 방탄복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방탄복이라는 얘기예요. 테필린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이게 테필라, 기도할 때 사놓는 이게 기도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플렉터리, 무슨 뜻이냐면은 방탄복이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 머리와 팔은 뭐냐면은 항상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것도 머리에서 나와서 손으로 가죠. 생각은 항상 실천이 돼야지 이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나쁜 것도 그렇대요. 나쁜 것도 생각부터 와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손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그렇게 가르쳐요. 먼저 이제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했으니 너는 네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질 때든지 행할 때든지 이것을 잊지 말고 내 미간과 팔뚝에 매어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방향이에요.
네가 누구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인생의 목적이 뭐고 뭐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냐? 하루하루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보세요. 새벽부터 이것을 두르고 내 방향을 먼저 설정한다고 그러보세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죠. 나름대로. 오래 기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 이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탄복이 바로 이거다. 갑옷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만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보호받을 만한 것은 이것밖에 아니 이거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이 기도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청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우리의 방탄복인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싸울 무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종종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최소한 억지로라도 시간 기도를 지켜가지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니까 훈련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훈련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훈련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죠. 13살이 되면은 부모한테 저걸 물려받는 거예요. 테필린을. 제일 먼저 받는 이게 뭐냐면 기도. 기도를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선물을. 왜? 인생이 살아가려면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기도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제 자기가 13살이 되면 바미츠바 이제 성인식 할 때 한마디로 기도법을 정식으로 너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정식으로 너는 어린이 되는데 어린이 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거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아버지가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기도 바치는 거죠. 왜? 이게 신앙이다. 하고 싶어서 할 때 그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 본능이죠. 본능적인 것. 이거 어쩌다, 그런데 시간 기도를 정해다 놨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물려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려받느냐?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 할아버지. 근데 이분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테필린을 사용할 때, 보세요. 자기는 이 테필린을 착용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도하자고 무엇이든지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평생 기도했던 테필린을 내가 탁 차고 힘들 때,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테필린을 들고 탁 기도문을 하면서 기도에 빠져들어갈 때, 이것은 말로 못하는 축복이죠. 이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참 다 좋은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새벽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를 바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대대가 지금 몇 대를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능가했다는 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이 바로 여기예요. 기독교의 전통은 3번 기도를 능가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이제
제가 유대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능가한 게 바로 기독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을 해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아침 기도를 바치죠, 그죠? 새벽에 샤리트, 민하, 이게 오후 기도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구시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구시기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아니라 거꾸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배우면 이제 앞으로 안 까먹으실 거예요. 자, 기상 시간을 이제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난다? 최소한 6시는 돼야 되겠죠. 늦어도. 아무튼 이전에 일어나지만 시간 기준은 1시가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6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시기도를 바쳤다는 얘기는 몇 시에 기도를 바친 거예요? 오후 3시 기도를 바친 거죠. 오후 3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도 이제 3번 기도를 이제 그 정해진 기도로 바치는데, 하나는 새벽에 바치는 샤리트,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민하. 이거는 이제 바로 그 회당에 갈 수는 없죠. 직장에서 바쳐도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치면 돼요. 그래서 이 테필린은 언제 사용하느냐? 주 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샤밧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축제 때나 절기 때나 샤밧에는 이 자체가 보호도구고 이 자체가 축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지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생활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으로 들어가면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란 얘기예요. 안식일까지 계속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항상 이 테필린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게. 또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토라 공부를 할 때도 잡생각 나죠? 머리에다 딱 하고 하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12세기 스페인의 상당히 존경스러운 랍비죠. 마이모니데스가 한 말이 있어요. 테필린을 착용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잡담에 빠지거나 우스운 어떤 오락이나 그리고 나쁜 생각에 빠질 위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쉐마를 걸어놓고 대놓고 나쁜 짓을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왜? 그만큼 우리의 악한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마리브, 저녁 기도를 마치는데 이게 뭐냐? 어디서 이게 비롯됐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거죠. 최소한 포로 후기에 가면은 그럼 이게 언제 비롯되느냐라는 랍비들의 토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전통이 최소한 3번 하루에 기도를 바치는 전통은 2000년 이상이라는 얘기야. 최소한 다니엘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이상인데 지금 보면은 그 랍비들마다 의견이 이제 2가지로 갈려 있어요. 갈려 있는데 보면 그 재미있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기도 전통이 어디로 가느냐? 2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제 미슈나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베라코트 26장 B에 나와요. 실제로예요. 어디에서 듣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탈무드를 뒤져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베라코트 26장 B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2 랍비가 논쟁을 해요. 뭐냐면은 하나는 랍비 요세 벤 하나니라는 사람하고, 아무튼 뭐 이름까지 기록할 필요 없고, 아무튼 랍비 요세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여호슈아, 성경에 여호수아 나오죠. 아무튼 랍비 여호수아가 토론을 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이 기도를 3번 바치는 게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라고 토론을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요셉 벤 하나니가 얘기하기를 이 아침 기도는 아주 오래됐지? 누가? 창세기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기도를 바쳤고, 그 다음에 오후 기도는 이삭에게서 유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는 저녁 기도는 야곱으로부터 유래했다 하면서 유대인 특유의 아주 그 휘황찬란한 그 설명을 쫙 이어가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긴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귀찮으세요? 자, 창세기 19장 27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랍비 해석이에요. 한번 창세기 19장 27절 보면은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러잖아요.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랍비 요셉 벤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아주 유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 성서 해석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은 시편 106편 30절에서 시편 106편 3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106편 30절에) 보면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문에 일어나다라는 이 표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라, 비느하스가 한 행위와 아브라함이 지금 한 행위는 바로 서서 기도한 모습일 것 외에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무튼 비롯됐다고 아브라함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23절을 들이대면서, 그리고 오후 기도는 이삭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24장 23절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삭이 보면은 그 묵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후에 24장 여기인가 23절. 네. 뒤에 거 같은데, 네. 아마 3장 24절. 예. 예, 그런가요? 네네. 묵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여기 그 구절 수가 조금 잘못 나갔는데, 예. 리브가가 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서 그때 보면은 우리 번역으로는 그 이삭이 밖으로 나아가서 묵상하여 가로되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 아무튼 제가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이 좀 혼동스럽긴 한데 그 부분이 나와요. 묵상하더니, 그런데 아무튼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밖에 나가서 묵상하더니 이 구절을 가지고 시편에 나오는 시편 102편 1절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아무튼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제 짧게 하면은 이삭에게서 바로 이삭이 오후에 묵상할 때 바로 이게 오후 기도를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 11절로 가면은 28장 11절 가면은 이제 저녁이 돼서 왜 그 유숙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한 돌을 취하니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절하고 예레미야 7장 16절하고를 연관시켜서 이때 야곱이 저녁 기도를 바쳤다라는 아무튼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족장정성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디서 찾냐면은 이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보면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것은 원래 성전 기도에서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보면은 다 찾으면 시간이 무진장할 것 같아가지고
출애굽기 29장 39절로 보면 매일 성전에서 양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양을 바치도록 되는데 아침과 저녁에 양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바치는 게 이제 소제거든요. 그래서 랍비 여호수아는 얘기하기를 성전 기도에서 아침 제사하고 저녁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바로 성전 제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민하는 뭐냐? 민하가 원래 소제를 뜻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곡물 제사 있죠? 곡물 제사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아침, 오후, 그 다음에 저녁에 바치는 기도의 원형은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아마 가장 더 비슷한 거는 성전 제사가, 성전이 사라지잖아요. 성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그 공백기에 바쳤던 이 기도가 나중에 제2성전이 또 파괴되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몇 번의 기도? 3번 바치는 기도로 굳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 기도 전통은 상당히 오래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었었다고 했죠.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기에 크리스찬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를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올라갈 때, 아주 유명한 구절이 그죠? 그럼 이 구시는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6시부터 거꾸로 올라가시라고 그랬죠? 거꾸로 이렇게 6시부터 따져보면은 딱 오후 3시쯤 되죠. 이렇게 어떤 분은 이거를 주석할 때 아마 이것은 저녁 제사를 드린 거를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시간으로 보면 오후 기도예요. 민하가 맞아요. 민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기도 바치는 시간이 돼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0장 9절도 보면은 10장 9절에도 보면은 기도 시간이 나오죠. 사도행전 네, 그때는 보면은 몇 시 기도예요? 이거는 6시 기도죠. 예.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아무튼 6시더라.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6시니까 몇 시예요? 정오쯤 되는 거죠. 조금 이른 시간에 바치기는 한 건데 원래 정오가 조금 지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정오쯤, 여기는 정오쯤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6시에 기도를 바친 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인데요. 자, 크리스찬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보면은, 유대인들이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는데 아랍 사람들은 5번 기도해요. 이거 더 징한 거죠. 크리스찬들은 몇 번 기도했을까요? 기본이 7번이에요. 그래서 정시 기도로 정해진 게 오랫동안, 이 전통이 그런데 무슨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통이 꽤 오래요. 주후 2세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전통을 얘기하면 유명하게 언급되는 게, 크리스찬 기도 전통을 보면은 시편 119편 164절 한번, 여기는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164절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을 언급한 게 주후 2에서 3세기에 보면은 2세기, 3세기에 보면은 로마의 히폴리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봐라, 의인이 7번씩 주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7번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7번이란 언제냐? 일어날 때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 바쳐지는 것을 우리가 잠자는 취침 시간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일어날 때 기도를 마치고 저녁에 불을 밝힐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리고 한밤중에 그리고 삼시기도니까 오전 9시예요. 그 다음에 정오 6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구시기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바쳤던 기도 있죠. 그러니까 구시기도하고 육시기도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보면은 7시간대 하루에 7번 마치는 것을 규정으로 했었어요. 규정으로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런 말 아닙니다요. 그랬었다는 적어도 1800년 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도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연관시켰느냐?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이 바쳤던 이 민하를 뭐냐면 민하와 성전제사 있잖아요. 성전제사의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했어요.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고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간 게 바로 삼시기도, 오전 9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육시기도, 정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서양에서도 이게 종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 시계가 없어서 그렇지만 기도 시간이에요. 땡. 밀레의 성화를 보면 밀레의 그림 보면 저녁 기도를 딱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베스퍼예요. 땅 안다라라라라 딱 한다고요. 그러면 땅 이게 시계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요, 기도하시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기준이 되어왔던 얘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모든 시간의 기준이 뭐가 됐어요? 기도 시간이 기준이 되었는데 지금은 뭐가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삶에서. 그래서 7번의 기도를 예수님의 부활, 새벽 있죠. 이제 부활. 잠잘 때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7번 드려지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죽으신 상태, 부활을 기다리시는 상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부터 더 게을러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기도를 바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전통이 뭐예요?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시기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도 적어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를 언급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 문서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걸 모르면 어떤 때 그 교회설 공부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상식에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철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위질인데 이게 새벽 2시에 바치는 기도예요, 사실. 철야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바치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근데 제가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언급됐던 것들이 이게 7가지 기도 중에서 그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게 까만 글씨로 써놨죠, 그죠? 두껍게 쓴 게 새벽전 바치는 마틴, 그 다음에 라우드, 그 다음에 해질녘에 베스퍼, 땅 기도 시간입니다 하면서 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유대교인들이 아무튼 지속되는 이 기도의 전통,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 무슨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새벽 기도하는 게 무슨 모르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거를 능가했다는 얘기죠. 적어도 몇 번씩 기도가 기준이 됐어요? 7번 기도가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녁 일과 종료까지 컴플린까지 베스퍼 컴플린 이게 일과 종료는 한 9시쯤 되겠죠. 9시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들이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나 멀리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열심이라는 것들은 유대인들을 능가고자 하는 무서운 열정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마무시한 열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고향을 떠나왔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출애굽기 아무튼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서 조금만 하고 이제 성구가 우리가 쉐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쉐마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출해 왔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우리 한번 쉐마만이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 네 구절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필린에 쉐마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테필린에 보면은 이 오른쪽에 성구함이 있죠. 저게 이제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매는 건데 칸이 몇 칸이 있죠? 오른쪽에 뜯어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4칸이 있죠. 박스가 네 박스가 있는데 바로 이 칸에 성구 4개가 하나씩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사는 이 테필린도 있죠, 그죠? 여기에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있는 이 구절을 종이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툼하죠, 그죠? 두툼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손으로 일반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에 쓰게 돼 있어요. 정결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서기관이 손으로 써야 돼요. 손으로 써서 이것들을 각 함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은 보세요. 아무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나니 그러니까 너희의 출신 성분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노예되었던 너를 구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 지옥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우리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일매일 되새기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냥 몇 가지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방향 점검이죠. 내가 바치는 이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바치는 거냐,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 같은 걸 걸지 않지만 동방종교 같은데 전통에서는 십자가를 어디에 걸게 있냐면 동쪽에 걸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칠 때 동쪽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죠. 교회사에서 왜? 방향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죠. 이분들에게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이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시간 기도를 바쳤던 거예요. 즉 정신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방향이에요. 과연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도록 바치는 거죠. 왜?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바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7번은 해야 되겠다. 왜? 은혜가 깊을수록 보세요. 의인이 7번씩 찬양하니까 뭐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죠.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요청하시잖아요. 그죠? 네, 성령께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전에 정신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게으름 때문에 이 시간 기도를 마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훈련을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해왔던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 모든 쉐마와 이 기도 속에서는 인간이 유대 기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치는 기도 속에서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향해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소망, 이 방향이 아니면은 인간에게는 이 땅 위에서 소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한두 번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가 태피디를 물려줄 수는 없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편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늘 힘들 때 이 찬송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늘 이 찬송 부를 때 힘들 때 이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지 하면서 이러한 찬송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기도하시던 누구누구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우리를 기도의 보호막 아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이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오늘 한 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